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송가 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 하나 물들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합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릴 터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또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대한민국이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사회 분야 안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에 예수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없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 8천만 우리 민족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옵시며 사랑과 공의의 정신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용기와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옵소서. 모든 공직자들을 올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모저모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 시끄러운 문제도 많사오나 하나님이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대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공의가 실현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사회 곳곳에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로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길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드리오니 남북 간의 하나님 예수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 그리고 전쟁 없는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8천만 우리 민족의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동성의 죄악이 다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동성의 죄악들이 다 하나님 깨어지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성의 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온 지구촌에서 다 무너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무너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축복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영혼의 양식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놀라운 역사 이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함께하소서.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온 성도들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평강의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부어주시옵시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부으소서. 지혜와 명철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할렐루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할렐루.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부터 23절까지 14절에서 23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출현은 종말의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구원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합니다.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큰 권세를 가지고 마귀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대규모적으로 대대적으로 이 일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의 복음을 가로막고 천국의 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를 세웁니다. 신앙적인 혼란을 주기 위함입니다. 종교적인 혼란, 신앙적인 혼란.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상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우상을 세우게 할 터인데 우상을 세우면 가장 효과적인 게 어디일까요? 우상을 세우는 장소, 우상을 세우는 위치죠. 우상을 세우는데 우상을 세우는 가장 효과적인 데가 어디일까? 아마 우상을 교회 안에 세우고 싶어 할 겁니다. 우상을 세우는데 가장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부터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이게 멸망의 길인데 누룩이고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원 사역을 해방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해방하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다원주의의 온상 WCC는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일부의 교회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수의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WCC를 만들고는 종교다원주의의 누룩을 번성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 중에서 상당수의 교회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동성애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레위기 18장에 분명히 죄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권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회방하고 복음의 진리를 흐리는 것이죠. 흐려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일도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 따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그건 보통 우상을 의미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렇죠. 우상은 멸망받아야 되는 존재지요. 그래서 우상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우상은 여기저기 많이 세워지지요. 우상은 뭐 여기저기. 농촌에 가게 되면은 천하 대장군 그런 거 뭐 여기저기 많이 세우잖아요. 또 산에 가게 되면은 뭐 각종 우상 만들어 가지고 절간 안에다가 이렇게 우상을 갖다가 안치시켜 놨습니다. 여기저기 우상은 많아요. 옛날부터 우상은 많았습니다. 근데 우상이 결코 서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우상이 절대로 세워져서는 안 되는 곳. 거기가 어딥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종교다원주의, 또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는 가짜 지성,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상이, 즉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지 못할 곳에, 즉 서서는 안 될 곳이라는 거죠. 절대 서서는 안 될 곳.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우상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거기 앉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보거든, 성도들이 그것을, 그 꼴을 보거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깨달아야 하지 않겠느냐. 성경을 읽기는 읽어요. 근데 감각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읽었으면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읽었으면 왜 읽습니까? 깨닫고 나의 영적 양식으로 삼고 신앙과 삶의 지표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읽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상은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앞에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아, 때가 왔구나.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가장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전은 지구상에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옛날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해서 두 번째 성전에 증축된 성전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는 아직껏 하나님의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은 없지만 전 세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은 있습니다. 교회들이 교회답지 않고 사실상 우상 숭배와 비슷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요, 동성애 옹호입니다. 동성애가 인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종말의 징조, 종말의 가장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인
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고자 정말 지구상에 성전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세 번째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준비가 거의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즉 지구상에 드디어 세 번째 성전이 들어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제3성전 그렇게 부릅니다. 곧 이스라엘 땅에 솔로몬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것이 무너진 다음에 거의 2000년이 훨씬 넘었죠. 세 번째 성전을 지금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 거의 끝났다 그럽니다. 조만간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싶어 할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조만간 또 적그리스도도 출현하겠죠. 적그리스도는 성전 안에 들어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성전 안에 들어가 자기를 보여,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종말의 징조는 무엇인가? 종말의 징조는 많이 있지만 성전의 제3성전의 건축,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에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될 때, 이때 종말에 또 큰 징조가 하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이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가 많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이 징조가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성전이 재건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적그리스도가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아마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 말씀이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언젠가 혹은 멀지 않은 장래에 이 말씀은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어지나 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건 적그리스도의 일이고, 우리는, 그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에 너무너무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대환란 이런 데 너무 큰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것도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이지만 종말의 징조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징조는 무엇인가?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가려면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북한을 통과해야지요. 북한에 들어가야 됩니다. 북한의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겠고, 북한의 지역들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가려면 북한 안에 대부흥이 와야죠.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가려면 중국의 소수민족들 안에 복음이 광범위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약간씩은 들어갔어요. 소수민족 안에 약간씩. 그런데 중국을 다녀보게 되면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중국 안에 복음이 구석구석 들어가야 되겠고 50개가 넘는 소수민족, 60개가 거의 60개 가까운 소수민족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들어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가려면 중국까지만 들어가면 안 돼요. 이슬람으로 또 들어가야죠. 이슬람 국가들 뭐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많지요.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터키, 시리아, 요르단, 리비아, 에집트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슬람 안에 여러 나라 안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5년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10년 안에 들어가도 괜찮겠어. 그렇죠? 늦어도 한 20년, 30년 안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들어가면 좋은 거죠.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요? 그럼요.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속히 오기를 기다려야죠. 신랑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교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신부의 책임도 있어요. 신부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절대로 두려움에 떨면 안 되죠. 저 그리스도가 온다는데 겁이 난다. 대환란이 온다는데 무섭다. 대환란이 오면 고통스럽대. 얼마나 무서울까? 그렇게 하게 되면 신부다운 신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해야 될 태도는 그런 게 아니고 담대하게 땅끝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사명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을 땅끝으로 잡고 실어 날라야 됩니다. 신부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잘 행할 때, 그리고 빨리 행할 때, 그때 주님이 속히 여러분들을 만나러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 가장 결정적인 징조는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부들의 역할이고 신부들의 책임입니다. 또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란 말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직전에 마지막 회방, 마지막 광난, 그것도 있죠. 그것도 징조 중에 하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광난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회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을 세워놓고 난장판을 지기는 거죠. 난장판. 우리 생애라도 혹시나 그런 일이 오게 되거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죠. 미리 성경을 봤으니까, 미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북한으로, 중국으로, 이슬람 국가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될 때, 그리고 복음이 이스라엘 안으로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면, 그때쯤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제3성전이 세워지며 그 안에다가 우상을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아, 올 게 왔구나. 예수님의 예언이 바로 이거구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이 땅끝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이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보통은 전쟁이 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을 했느냐? 보통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쟁이 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을 어디로 했을까요? 보통 성 안으로 도망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 안으로. 성벽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성벽이 둘러 잘 쳐져 있는 성벽 안으로 들어가고 성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성전 안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아직은 안심하십시오. 성전이 건립이 안 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고 당장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야 될 일은 당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성도들이 열심을 내지 않아서 복음이 땅끝으로 안 갔어요. 교회가 깨어서 복음을 땅끝으로 실어 날라야 합니다. 부지런히 실어 날라야 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우상이 서지 못할 곳, 성전에 세워지는 언젠가 그 이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의 생에 혹시 이 날이 닥치게 되면 뉴스에라도 그 사실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도망가지 말아라. 예루살렘 안으로 숨어들지는 말아라.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왜 예루살렘으로 피하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되어서 성벽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난처가 못 돼요. 그때는 피난처가 되지를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피난처가 되지 못하니까 이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쳐야 됩니다. 지붕을 수리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그 뉴스를 듣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안에까지 세워졌습니다. 그 뉴스를 듣게 되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서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집에 있는 물건을 좀 챙기러 들어가지도 말고 빨리 도망을 쳐라. 빨리. 어디로 도망을 쳐야 되지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고 적군의 공격을 받게 되고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밭에서 농사 짓고 있던 사람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습니다 하는 뉴스를 라디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되거든. 가짜 뉴스가 아니고 정말로 여러 방송국을 통하여, 많은 방송국을 통하여 확실하게 그 뉴스가 인지되거든. 밭에 있는 자는 그대로 도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 가서 겉옷을 가지러 좀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서둘러서 피난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또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출산은 축복입니다. 자녀가 많다는 건 축복입니다. 잉태는 축복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아이 낳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다가오게 됩니다. 왜 화가 다가올까요? 피난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아이를 잉태한 몸으로 도망을 가려면 도망이 되겠습니까? 피난이 되겠습니까?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아이를 데리고 업고 붙잡고 어깨에 메고 도망을 치려면 제대로 피난이 안 되죠. 그래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난 가는 날 때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죠. 겨울에 나지 않도록, 이런 사건이 겨울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 사건은 하나님이 겨울로 정했으면 그대로 겨울에 이루어지느냐?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성경에 환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환란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 이 사건이 겨울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왜 그런가 하면 서둘러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러면 준비가 안 됐잖아요. 겉옷도 제대로 안 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겨울이야. 그러면 고통이 심하지요. 겨울에 그렇죠. 산으로 들로 도망을 치려면 고통이 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이 도망가는 날, 이 피난하는 날이, 피난 때가 겨울에 이런 피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 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기를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극단적인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과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환난 때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적그리스도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 통치라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서둘러 피난을 가고, 이때는 빨리 서둘러 피난을 가고, 그리고 지금부터 미리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끔찍한 사건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절을 바꾸어 주셔서 이 도망하는 때가, 그렇죠, 따뜻한 봄에 이 일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 기도는 별로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었겠죠. 여러 번 읽었어요. 알아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근데 기도를 별로 내가 이 기도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별로. 그래서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왜 안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속이 뜨끔하더라고요. 속이 뜨끔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했구나.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뭐가 없는 거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도 그렇죠. 읽기는 많이 읽어. 뜻은 이해해. 근데 실천은 안 했어. 그 불순종이 무슨 거역을 한다고 한 건 아니고 읽기는 읽었는데 실제로는 안 했어. 딱한 일이죠. 딱한 일. 그러니까 가끔씩 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주님, 적그리스도의 도래와 그리고 이 끔찍한 일이 발생할 적에 이때 예수님이 피난을 가라, 도망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속하게 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겨울철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그렇죠. 땅끝까지 북한으로, 중국으로, 이슬람으로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는 그렇죠. 늘 준비해야 돼요. 늘
준비해서 뉴스를 들여다봐야 돼. 가짜 뉴스도 많으니까 어느 한 군데서 나오는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여러 방송이 유명한 그 나라에서 유명한 여러 신문과 여러 방송에서 똑같이 이 뉴스가 나오거든. 이때구나. 그렇게 판단하셔야겠죠. 요즘에는 뭐 우리 방송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 얼마 전에 어떤 방송이 실수해가지고 뭐 그렇죠. 대통령이 비행기에 태우니 안 태우니 그 말이 많더라고요. 실수를 좀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방송도 실수를 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하려면 그 나라에 있는 유명한 방송들이 다 일간 신문들이 대부분 다 이걸 보도하게 되면 아마 사실일 거예요. 그때는 이 날이 왔구나. 서둘러서 피신을 해야 되겠죠. 피신. 그리고 미리 기도해 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그날이 피신의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날이 겨울이 되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휴거돼서 올라가라는 말씀을 여기 안 해놓으시고 피난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는 겁니다. 휴거돼서 올라가면 이런 거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휴거 준비를 미리미리 10년, 20년, 30년 해라.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있을 적에 이런 일이 닥치기 전까지 그렇죠. 10년, 20년 세월 동안에 열심히 기도해서 휴거되어서 올라가면 상관없다. 다 휴거를 준비하라.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휴거에 대한 언급을 여기서는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자, 20절을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은, 택한 백성들은 환난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환난 속에 들어가요. 환난 속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난이 어떻게 오는가?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차츰차츰 환난이 오게 되고 또 확실한 환난은 언젠가? 확실한 환난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고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그걸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출현하면 성전 안에다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하면서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우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너무 신령하지 않아서 나는 너무 신령하지 않아서 걱정이야. 그럴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먼저 휴거되는 게 아니고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7년 대환란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왜요? 7년 대환란 안에 택하신 자들이 있으니까. 택하신 자들은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게 아니고 택하신 자들은 환란에 비록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이런 문제들을 다 언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분별하게 해 주시깁니다. 또
또 언제 피난해야 되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날들도 감해 주시리라. 7년 대환란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큰 삭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환란의 극단적인 순간에, 아주 극한 순간에 우리가 미리 기도하면 휴거가 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휴거도 오지만 휴거가 먼저 오는 게 아니고 환란 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는 피난도 미리미리 다 알려주시고,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할지도 미리미리 다 2000년 전부터 지금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전 3년 반은 또 그나마 좀 나아요. 겨울에도 사만사온이 있지 않습니까? 사만사온. 겨울날도 그렇죠. 3개월 내내 막 그냥 엄동설한이 아니에요. 겨울날도 조금 녹록한 날이 있고 추운 날이 있고, 녹록한 날이 있고 추운 날이 있고. 그래서 겨울이 또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께서 겨울을 넘길 수 있도록 또 계절을 이렇게 조절해 주십니다. 환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 안에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환란 자체의 날을 감해 주십니다. 미리 기도하면 피난할 때의 계절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요? 이건 미래의 사건이잖아요. 미래, 그렇죠? 앞으로 되어질 사건인데 돌이켜보게 되면 이거와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유사한 사건이 이미 과거에 일어났었어요. 그게 언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적에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어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그랬더니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시는 주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예수님을 골고다로 뒤따라가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던 여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그날 주님을 위해서 울고,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3일 뒤에 부활하셨어. 바로 3일 뒤에 부활해서 기뻐.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부활하셔서 기쁘지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요. 아, 나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40년 후에 로마가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적에 그때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100만 명쯤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 10만 명쯤 되는 사람이 끌려갔어. 포로로.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막 난장판이죠. 100명만 죽어도 큰 문제인데 한 도시에서. 1000명 죽으면 내 생각에는 요즘 같으면 정권이 휘청휘청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아주 신기한 얘기를 해요.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AD 70년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리스도인이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왜 안 죽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어서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만약에 예루살렘에 그렇죠. 우선 우상이 세워지거나 또 적군이 들어와서 포위를 하거나 그런 조짐이 보이거든 농촌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도망가야 될까요? 그때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성에 있는 그리스도인까지 다 나와가지고 산으로 도망쳤다 그래요. 그리고 잠시 후에 로마가 그 성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대피를 다 해버린 거예요. 왜 대피를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서둘러 대피를 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작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대막이 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적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또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겁니다. 휴거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환난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택한 자들은 환난을 안 들어갑니까? 환난 속에 들어갑니까? 환난을 통과합니다. 택하신 자들은 환난을 통과해요. 불신자가 똑같이 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택하신 자들은 그들 심령 속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징조를 2000년 전부터 미리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일은 겨울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주십니다. 희망의 말씀. 7년 대환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심각한 것은 후 3년 반, 3년 반 정도만 심각해요. 근데 감사한 거는 3년 반이 좀 심각하긴 하지만 그나마 3년 반도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줄어들어요. 예수님이 미리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그게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모를 일이죠. 우리 세대에 그런 일을 또 보게 될런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렇죠. 이 말씀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우리의 지금 주 관심, 주 목적, 주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말세의 최대의 징조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말세의 종말의 최대의 징조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북한을 넘어서 중국을 넘어서 이슬람 세계를 넘어서 예루살렘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종말의 최고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년 대환란, 또 그중에 한 절반이 심한 건데 절반의 심한 날들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날들을 감해 주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몇 가지인가요? 기도해야 할 내용이 많은데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위해 기도해야 될 내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게 종말의 최고의 징조니까. 두 번째로는 극심한 환난의 날이 겨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왕이면 그렇죠, 따뜻한 봄이 되게 하소서. 봄 중에서도 그렇죠, 추운 봄 말고 따뜻한 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환난의 날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쭉정이가 아니고
휴거된 다음에 못된 쭉정이들을 위하여가 아니고 그야말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은 불신자와 더불어 환난을 같이 들어가요. 하지만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성령의 인도가 있고 말씀으로 준비되고 미리 기도를 준비하며 그거를 통과합니다. 다만 택하신 자들은 종말에 있어서 유념하고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유념하고 주의해야 되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됩니까?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주님 기다렸습니다.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가야 돼요? 아니래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말라고. 재밌죠? 성경에 믿으라는 말이 참 많은데 교회에서는 믿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믿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막 그래도 믿지도 말라. 성경에서 믿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건 참 드문데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 직접 이거 믿지 말아라. 성경에서 믿지 말라는 말씀하시는 경우 거의 없어요. 항상 믿으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시는데 참 드물게 여기에는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리스도가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사실은 거짓 그리스도니까. 자칭 그리스도예요. 자칭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 자칭 선지자, 자칭 성령. 어떤 곳에는 교주가 자기를 성령이라고 그러더라고. 성령. 그럼 정말 성령인가 분별하러 가야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뭘 분별해.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올바른 신앙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분별하라가 아니라 믿지 말아라 그랬지. 언제 분별하라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능력이 없겠죠? 영적 능력이 없겠죠? 아니에요. 영적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칭, 영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어떤 영적인 권한, 영적인 권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기적이 나타난다고 참 그리스도고 참 선지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기사와 이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권능과 은사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기사와 이적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타나는가? 미혹을 위하여. 미혹. 속이는 거죠. 속임수. 이사와 기적을 통하여 그렇죠.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신앙적인 대미혹이 있습니다.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분별한다고 쫓아다니면 자기 영혼이 망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그러게 되면 분별해야 됩니까? 뭘 분별을 해요? 믿지를 말라 그랬는데 왜 분별을 해요? 분별하면
옳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그러게 되면 분별할 게 아니고 믿지를 말아야 돼요. 분별한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 영혼을 망칠 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은.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오늘 본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는 삼가라.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하라. 근신하라 말씀하시죠.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선포하셨고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두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읽게 해주셨어요. 2000년간을 준비했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못 만나면 비참한 거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말세의 징조를 실현시켜 나가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마지막 때의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말씀에 바로 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뜻을 잘 붙잡고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축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마지막 때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적인 내용들을 다 지워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강력하게 아로새겨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마지막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케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성령을 통한 분별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를 위한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고 유지하는 말세의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 할렐루야.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하이리아라이니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0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이끈 곡식함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니 어서 추수하시다. 추수할 것만 때에 일꾼씩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화원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 아멘. 무르익어 조금씩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잘못 들인 후 주가 베푼 잔치 자리 참여하. 아멘. 무르익은 조금씩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는 때에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신앙도 함께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온즉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심지를 말씀을 통하여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평강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으로 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2부 예배를 마치고 짧게 마치고 제가 여기 광고를 보냈지만은 3부 예배는 수도권 교회들이 함께 그 삼각지에서 드린대요. 그래서 삼각지로 이동을 저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한국 때 뭐 한다고 그랬어? 한국지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저기